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요. 이제 다음 주면 누가복음 이제 전체 지난 한 3년이 조금 넘었나 싶어요. 누가복음이. 그리고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긴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요.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죠. 그러니까 전편 1편, 2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에 쓴 두 개의 책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몇몇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제자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내 삶의 가치를 바꾸어 놓지 못한 제자들이었어요. 자신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고방식을 여전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 많은 것을 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 하지만 그 내면의 가치, 사고방식, 삶의 태도가 진짜 변화되고 있는지,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흔들림과 요동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가치가 옳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 역시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결집된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증명해 준 사건이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죽은 거잖아요. 우리의 결집된 힘이 없으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죽은 거잖아요. 우리의 선생님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은 정말 낙엽처럼 다 흩어져 버린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힘이 필요한 거구나, 이게 증명이 됐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가치가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힘이 없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갖는 것, 돈을 갖는 것, 우리의 세력을 결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겠구나. 예수께서는 이런 게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서 죽으신 것처럼 생각됐는데 부활한 걸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가치의 변화가 내 안에서 경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의 변화가 경험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든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40절 4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손과 발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진짜 정말이구나, 예수께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기뻐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했으나 믿지 못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들뜨고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쁜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죠. 기쁜 건 감정이지만 믿는 건 삶의 문제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믿음을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이 믿음은 아닌 거잖아요. 자, 믿음을 위해서 감정은 필요하지만 감정이 믿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하지만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해버리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을 시켜주시죠. 야,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내놓는단 말이죠. 자, 이 내놓은 음식을 잘 보세요. 누가는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42절, 43절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생선 한 토막이에요. 자, 오늘 본문 앞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다가 그들과 식사를 하시죠. 자, 그들과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드셨던 음식이 뭐였습니까? 떡이었어요. 떡. 함께 떡을 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식사하셨는데 떡을 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드셨던 음식이 생선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장면 하나 떠오르시죠? 떡과 생선 뭡니까? 오병이어.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 떡, 저 계속 헷갈리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죠? 떡 5개. 이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부활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오병이어 사건의 성취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을 떼고 생선을 나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누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부활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4장을 좀 체크해 놓고요.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이 17절까지 9장 17절까지 해서 끝나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이어지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그 대화를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병이어 사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은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자,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선지자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죠.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못 보는 자를 눈뜨게 하시는 이런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의 문제, 억눌리고 좀 비참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 능력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 즉 내 삶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내 삶의 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을 넘어선 이야기는 맞는 말이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내 삶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맞아, 그게 맞는데 그리고 아멘 하고 나서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 그냥 살아가. 이게 내 삶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됩니다. 아멘 하거든요. 아멘 하는데 내 삶에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의 이야기가 없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그 다 알고 있는 말인데 그게 내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아멘은 하는데 내 이야기는 아닌 거죠. 왜요? 내 삶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니까. 내 삶의 문제가 중요하니까. 자, 내 생각, 내 삶, 내 현실, 내 문제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고 내 만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끼워 맞추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어서 질문을 해요. 20절입니다.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무리는 나에게 떡을 먹은 무리는 나를 오케이 그렇게 바라본다 치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이 사건으로 바라본다 치자. 그러면 너희들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이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이 베드로는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이 사건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준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인 거죠.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있다면,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자,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어떤 이런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요 현실 앞에서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지? 가 아니라 이 문제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죠. 회사든 가정이든 뭐 교회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먼저 드는 생각들이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이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상황 또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이 너무도 잘 알 거잖아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자,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이해가 되시죠? 문제, 상황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고.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였어요. 만나.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만나가 얼마나 질리는 건지, 만나를 튀겨 먹을지 삶아 먹을지 생 걸로 먹을지 뭐 이런 거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의 초점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만나에 집중하게 되면 이 만나가 처음엔 너무 반가워요.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고 나를 너무 기쁘게 하고 배를 채워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민수기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만나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그 배를 채우고 자기들을 즐겁게 만들었던 이 만나가 어느 순간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뭘 구합니까? 고기 좀 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너무 좋은 건 우리에게 불평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씩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같은 마음이신 거죠. 만나에 집중하면 그래요. 만나에 집중하면.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주시는 만나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만나를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배가 부르냐 안 부르냐 맛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그 뜻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며. 자, 오병이어 사건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으로 보게 되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들이, 문제들이 어느 순간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수민이가 지금 선교가 있잖아요. 밴드에 올려놓은 글을 좀 보는데, 우리 밴드 다 보시죠? 밴드는 보셔야 돼요. 밴드 안에 여러 공동체 소식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내용들, 그래서 예수평화 교회의 어떤 그 가치들이 많이 공유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수민이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넘어지는 모든 순간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비참한 것은 나한테 절망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힘겨움이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는 순간이 나에게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집중하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가의 차이인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능력으로 바라보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는가, 광야 만나에서 만나에 집중하는가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이 차이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황에 집중하면 끊임없이 해결해야 될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지는 거예요.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상황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2022년도 이제 9월 중반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갈수록 불평과 불만족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늘어가고 은혜에 대한 고백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감사가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지금은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그건 어느 순간 불만이 되더라고요. 내 안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죠. 자,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22절 23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신의 남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삶이 어떻게 될 거냐면, 나는 사람들한테 버려질 것이고, 나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가질 것이고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지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창조주잖아. 뭐 이런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질 것이고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니들에게 줄게. 국무총리 자리, 국방장관의 자리 내가 하나 줄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이러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돈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인정도 못 받을 것이다. 나는 권력도 힘도 없을 것이다. 아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결정할 유일한 힘은 그런 세상의 가치와 힘들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낼 것이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너희가 만일 나를 따른다면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너희들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십자가의 길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나 예수가 누군지 안다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없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실패했죠.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예수를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돈과 힘과 권력이 제자들의 삶을 결정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진짜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던 제자들,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오셔서 요때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요때 사건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자, 2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24장 46절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이거 오병이어 사건 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 사건을 지금 떠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못했지 않느냐? 진짜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이 사건을 떠올려주면서 너희들 나를 따르겠느냐? 근데 거기에 이제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세상으로 전파될 것이다. 자, 우리 다시 오병이어 사건을 좀 떠올려 보세요. 내 문제, 내 생각, 나에게 익숙한 가치에 집중될 때에 오병이어 사건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돈과 힘과 삶의 만족이 내 삶을 결정하는 그 가치가 되는 그 삶.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다면 돈과 힘과 삶의 만족이 나를 결정하는 것들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죄사함을 받는 회개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란 예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변화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만나면서 이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없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의 변화가 이제는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떤 삶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제 새벽에 밴드에도 짧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권정생 선생님이 이제 동화 작가이자 신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글 중에서 김 목사에게 라는 글이 있어요. 짧은 그 글이 있어요. 김 목사에게. 근데 그 김 목사에게 쓰는 글의 그 한 대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 권정생 선생님이 목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는 모든 권위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몸으로 전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목사가 아닌 외치다가 죽는 실패하는 목사가 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입으로만 설교하지 않고 몸으로 행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약자에겐 한없이 약했고 강자에겐 불같은 정신으로 항거했고, 그래서 그는 바보가 되었고 부자나 권력층 무리들에겐 미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에 버림받은 인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목사에게 지금 이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버림받으신 주님, 그분을 따라 온몸으로 사랑을 외치다가 실패하는 목사가 되십시오.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만일 성도님들이 저한테 여목사님 이런 목사가 되십시오, 모든 것에 버림받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목사가 되십시오, 성공하는 목사가 아니라 온몸으로 사랑을 외치다가 실패하는 목사가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다면 말은 안 하겠지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훅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아예 안 믿어지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부하면 끝나는데, 그럼 믿어질 거면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든가. 이렇게 살 자신도 힘도 없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왜 이런 몸부림을 칠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치부하면 끝나는데 왜 이런 이야기 하나 듣고 몸부림을 칩니까? 삶의 가치가 변했으니까. 삶의 가치가 변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분을 알게 되니까 이런 말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믿어지는데 나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답답해하면서 죄송해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뭔가 어이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믿어지니까. 이게 삶의 가치가 변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장로는, 집사는, 권사는, 신자는
모든 권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외치다가 실패하는 신자가 되십시오. 성공하는 삶을 소망하지 말고 실패하는 삶을 소망하십시오. 모든 것에 버림받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이 되십니까?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목소리 커지길 바라고, 내가 더 영향력 끼치길 바라고, 내가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말이 믿어져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니까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 자신도 없는데 이게 믿어지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고 싶어져. 조금씩. 이런 내가 정신 나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버림받은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 내가 얻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변했으니까. 가치가 변했으니까.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으니까. 이게 죄사함을 얻는 회개예요. 이게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됩니까? 48절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의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세상은 달라진 너희를 보면서 예수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성공이 아닌 온 몸으로 사랑을 외치다 실패를 소망하는 삶이 아프고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눈물 흘리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너희를 보면서, 돈이 무섭긴 한데 돈 때문에 삶의 길을 결정하지 않는 너희를 보면서,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 때문에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 너희를 보면서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세상은 죄사함 받는 회개가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더 모으려 하고 더 커지려 하고 모인 사람들을 더 즐겁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마다 이제 종교 서비스가 막 표현이 조금 너무 천박한가요? 종교 서비스가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불편함 없게 만드는 어떤 종교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교회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달이 돼 있죠, 오늘날에. 그런 세상에서 한 영혼의 가치에 집중하는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볼 때에는 되게 실패하는 교회 같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교회를 통해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면 뭐 10만 명이 문제입니까? 50만 명, 100만 명도 목회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사역하시면서 딱 12명 사역하셨더라고요. 그것도 한 명은 떨어졌어. 11명 3년 동안. 그래도 우리 예수평학교는 3년째 그래도 한 100여 명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예수님.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을 목회할 사람들을 못 모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평생을 12명 데리고 목회하셨던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12명도 뭐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 서로 앙금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낙후된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평생 목회하셨던 이유가 뭐였을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커지고 규모가 세지고 힘이 세지고, 이게 목회의 목적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 한 영혼이, 바닥에 있는 그 영혼이,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영혼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수치받는 그 영혼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증인이 되는지,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어서 살아계신 예수의 증인이 되는지, 이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힘으로 예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증거할 때에,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예수를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10만 명, 100만 명을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12명 사역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 추석 때요, 저희 이제 반찬 봉사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추석 음식을 만드셔서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후원하신 분들은 잘랐대요. 이렇게 나중에 후원하시라고. 후원도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후원자들을 자르셨다고. 자,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행복하게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서 그 자기가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행복하시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체가 행복한 거겠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그 음식을 받으신 어르신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 아내한테.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 번호로,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그 어르신이 아니라 그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그 요양보호사 분이신 거예요. 어르신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이 요양보호사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전화를 하셨냐면, 이 어르신이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추석 음식을 보면서 내 새끼들도 이렇게는 안 해주는 게, 되게 정성스럽게 막 하셨거든요. 내 새끼들도 이렇게 안 해주는 이 추석 음식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우리가 거진 한 2년을 섬겼거든요. 반찬이든 뭐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섬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래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하고 또 하고, 요양보호사가 왔는데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분께서 도대체 저기 어떤 교회길래 저러시나 해서 그래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참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궁금해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헌신하고 내 시간을 내서 하는 그 수고스러운 일이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이게 증인 아닙니까? 저희가 오랜 기간 섬기는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가정인데요, 자녀가 7살이에요. 엄마는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근데 얼마 전부터 엄마가 아이를 교회에 이렇게 보내세요. 우리 하사랑부 예배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못 하시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이는 이런 어른들과 함께 있게 하고 싶어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아이는 이런 어른들과 함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보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궁금해하고 또 성도들을 보면서 좋은 어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어른이요? 내 자녀를 맡길 만큼 좋은 어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이 사람들이면 맡겨도 되겠다, 내 자녀를 맡길 만큼 좋은 어른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이거 증인 아니에요? 이게 증인 아닙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군가가 세상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궁금해하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좋은 어른이라고, 적어도 내 자녀는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신 같은 어른이라면 내 자녀를 맡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그런 어른입니까? 이게 증인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지난 추석 때 떡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든요. 떡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너무 바빠서 10시간을 서서
계속 그 몸도 안 좋으신 분이, 그 온몸이 아프신 종합병원이신 분이 이 10시간을 서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계속 서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날 너무 힘이 드셨대요. 그래서 일 끝나고 저녁에 집에 오셔서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주무셨대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1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10만 원을.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이게. 그렇게 벌었는데. 그러면 이 돈을 아껴뒀다가 내가 뭐 필요한 거 사야 되겠구나, 내 손주들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 돈이 너무 귀해서 정말 귀한 곳에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진짜 귀한 일일 텐데,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새벽 3시까지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시는 분이 3시까지 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무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유익을 주는데 사용하고 싶은 거죠. 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 귀한 곳에 사용하셨어요. 그 10만 원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이게. 그 아프신 몸을 이끌고 하루 10시간을 앉지도 못하고 일을 하시고, 그래서 번 20만 원 가지고 새벽 3시까지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신 그분이 그 돈 가지고 자기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이 귀한 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밤잠을 못 이뤘던 그 모습,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단언하건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정말 이렇게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저기에 소망이 있겠구나, 저런 삶의 소망이 있겠구나, 우리들에게는 없는 저런 삶의 모습, 저기에 소망이 있겠구나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자녀는 저런 어른들하고 함께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아직 젊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목회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목회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목회를 한다는 게 과연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목사가 이 예수평화교회 성도들을 목양한다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여목사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가 있었는데 잘생긴 얼굴. 네, 아무도 안 웃어 이제는. 자, 여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도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 이게 목회일까요? 성도님들을 만족시켜주는 것, 교회에 오면 즐겁고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것, 예수평화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목회일까요? 저는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만족시켜주는 게 목회는 아닐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성도님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회자의 바람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가치와 우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온몸으로 사랑을 외치다가 성공이 아닌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모든 것에 버림받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우리도 버림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목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계속 건드려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가진 가치와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건드리고 깨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세워줄 것이고 무엇을 깨뜨려야 될 것인가. 그러면 짜증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욕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집사님도 저한테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여 목사님 진짜 재수 없어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목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도님들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주고,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종교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는, 그게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버림받는 예수의 삶을 따라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렇게 성도님들을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뭐 인정, 칭찬, 뭐 어떤 종교 서비스,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 이런 거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게 성도님들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게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목회자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게 성도님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삶에? 교회는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동호회를 가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클럽을 가시면 돼요.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교회는요, 나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오르시고 오직 그분만이 참되시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깨트려질 수 있는 곳,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이걸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삽니까?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전파돼요? 교회조차도 우리가 만족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즐겁기를 바라고, 내 삶의 가치가 인정되기를 바라고, 내가 안전하기를 바라면 도대체 증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욕을 먹을 테니까 성도님들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고 성도님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길지 않은 목회 시간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예전에 한 성도님한테 진짜 1시간 반 동안 쌍욕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요 앞에 자리에서 저한테 야이 개, 야이 씨, 뭐 이런 얘기를 1시간 반 동안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조금 단련되는 것 같아요. 쌍욕까지는 괜찮습니다. 때리지만 마세요. 쌍욕까지 때리지 마세요. 정말 저는 욕을 먹을 테니까 그건 목회자가 감당하면 되는 문제인데, 성도님들은요,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버림받고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만족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전혀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뜨릴 때에 그 아픔, 그 자존심 상함, 그 절망, 그 수치, 그 짜증,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죠. 여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거 그거 하나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아니면 성공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아니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옳고 그분만이 정답이시고 그분만이 참되시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경험하는 것. 그래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아픈데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내 입술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이 현실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이 기쁨이 아파서 흘리는 이 눈물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 길 끝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들리고 평생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